나는 오늘 새 노래로 야훼를 찬양하라 이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찬양과 찬송, 찬미 중에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거나 예고해주는 예언적인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마지막 지시인 신명기 31장 19절로 2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갈 것과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어길 것, 그리고 그들이 먼 훗날 종말 시대에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오늘 내가 네게 작사하고 가르쳐서 부르게 하는 이 노래,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 선조 조상들이 불렀던 이 노래가 그날에 그들에게 증인처럼 될 것이라고 했고, 민수기 23장 24장에서는 모압 왕 발랏에게 돈을 받고 추술의 신과 신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4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축복했고, 그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탄생 예언이었으며, 5번째는 이스라엘의 원수 아말렉의 멸망, 6번째는 미디안의 후손 개인 족속의 미래, 7번째는 인류 종말 심판인 대환란의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으로 아술 제국 적그리스도가 패망할 것까지를 예언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발람이 7가지 미래 예언 노래를 시작할 때마다 발람이 노래를 지어 말했다. 발람 took up his parable 라고 한 것인데, 여기서 노래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마샬은 비유나 잠언이나 노래를 의미하니, 이것은 발람의 미래 예언들이 모두 노래로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부르는 찬송, 우리들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찬송, 갑자기 마음에서 떠오르는 찬송이 어느 때는 기도 응답과 미래 예언이 되기도 한다는 말인데, 성경은 그것을 새 노래, 뉴송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대적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의 다윗이 노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아벤 기도라는 제목의 노래, 51절로 된 다윗의 노래 기도인 사무엘하 22장과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라고 소개하면서 노래 가사를 기록한 사무엘하 23장 1절로 7절의 기도 노래 작사자를 이새의 아들 다윗, David, the son of Jesse, 높이 들인 자, the man who was raised up on high,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the anointed of the God of Jacob,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the sweet psalmist of Israel 라고 말하는 것은 3000년 전 다윗이 작사한 마지막 노래가 다윗 시대의 노래이면서 먼 훗날 구원받은 성도의 노래라고 하는 의미이고,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데필라 기도 노래, 누가복음 2장 46절로 55절의 마리아의 노래,
46절부터 79절에 사가랴의 노래 기도도 모두 당대의 찬송이면서 오늘 우리의 찬양 기도인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새 노래, 뉴송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흑인 노예선 선장 출신에서 개종을 하여 목사가 된 존 뉴턴이 1779년에 작사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심,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이것은 25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시대와 교파, 교단을 초월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애창하는 새 노래가 됐고 지금도 되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100년, 200년 전의 찬미와 찬송이라도 오늘의 찬송, 새 노래가 되기도 하고, 오늘의 새로운 찬송들이 또한 미래의 찬송, 미래의 새 노래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송들이 새 노래가 되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새 노래입니다. 성경에서 새 노래, 뉴송이라고 기록된 것은 9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자 미상의 시편 저자가 작시한 시편 33편 3절에서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조히 연주할지어다. Sing to him a new song, pray skillfully with a loud noise.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며 큰 소리가 나도록 능숙한 솜씨 기술로 악기를 연주하라고 말했고, 두 번째는 다윗이 시편 40편 3절에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돌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He put a new song in my mouth 라고 했는데, 이 말은 다윗이 기다리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 발을 반석 위에 두어서 나의 걸음을 견고케 하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새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시편 저자가 시편 96편 1절에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를 말할 말씀이고, 또 다른 저자가 시편 98편 1절에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고 하는 선포의 말씀이며, 다윗이 시편 144편 9절에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I will sing a new song to thee, O Lord.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말씀. 그 다음 또 다른 시편 저자가 시편 149편 1절에서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Sing to the Lord a new song,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 것이라고 선포한 말씀이고, 일곱 번째로는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42장 10절에서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Sing to the Lord a new song,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고 선포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메시아의 재림을 지구촌 모든 나라와 광야와 산과 들과 섬들이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7번이나 새 노래로 야훼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선포했고, 신약에서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4장 3절에서 부활의 몸으로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과 휴거로 하늘에 들림을 받아 올라간 성도들이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새 노래로 찬양을 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새 것이란 말은 헬라어로 네오스와 카이오스가 있습니다. 네오스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인 새 것으로 새해, 새 옷, 새 자동차, 새 집, 새 신랑, 새 물건, 새 나라 등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의미하고, 카이오스는 본질적으로 새롭고 독특한 것과 경험적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데, 지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불러야 할 새 노래, 뉴송은 하늘에서 성도들이 부르는 새 노래는 오늘날 교단마다 만들어내는 새로운 찬송가와 개교의 음악가들이 새롭게 만들어내는 새로운 찬송가나, 그리고 가사에 기독교 믿음을 직접 간접으로 담아내서 찬송가처럼 만들어내 성도들을 미혹하는 현대 대중음악의 장르인 CCM, 현대 기독교 음악의 새 노래가 아닙니다. 새 노래는 구원의 은혜와 여러 가지 기도 응답과 성령의 새로운 은혜를 감격과 감사와 흥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그 찬송과 노래가 1000년이 된 노래든 500년, 200년, 50년이 지난 노래든 지금도 마음에서 새롭게 은혜가 되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노래는 그런 노래입니다. 다윗을 비롯한 시편 저자들과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새 노래, 오늘도 성도들이 불러야 할 새 노래, 바로 그런 찬송입니다. 마음에서 솟아나는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높여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내가 부른 새 노래입니다. 중생 체험과 성령 체험을 한 성도는 누구나 다 새 노래를 부른 경험이 있습니다. 나는 1959년 12, 13세 어린 소년 시절에 선교사가 동네 공회당을 빌려 예배를 드리던 초가을의 어느 비 오는 날, 시멘트 바닥에 멍석을 깔고 20여 명이 예배를 드리던 때에 그날 선교사의 통역 설교를 제대로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회개 기도와 신앙 고백이 나오고 찬송을 부르는데 가사 하나하나가 가슴에 새겨지고 감격과 시열과 기쁨이 됐던 신비한 경험을 했는데, 그것이 나의 첫 번째 새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2, 3년 후 성령 세례를 받은 때부터 고등학교 시절 나의 신앙은 말씀과 새 노래의 생활이었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개척교회를 했던 소백산 끝자락 산골 마을 충북 단양의 7년 목회도 성도들의 새 노래들이 많은 열매를 맺었던 세월이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찬송을 부를 때 성도들이 입신을 하거나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며 병고침을 받는 기록들이 많이 있었고, 어느 때는 예배 준비를 위해서 찬송을 부르다가 130명 성도가 모두 입신을 하는 그런 신비한 일도 있었는데, 경험상 그때마다 나와 성도들이 불렀던 찬송은 처음에는 일상적인 찬양으로 시작을 했지만 성령이 임하시면서 새 노래 찬양으로 바뀐 것을 나는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나의 50년 미국 생활은 새 노래와 강하고 담대한 믿음에서 시작됐습니다. 1975년 2월 하순경 미국 비자 만료가 2, 3일 남겨진 어느 날 나를 미국에 초청해준 세뮤얼 무호 목사가 김 목사, 내가 한 달 동안 교단 신학교와 찾아다니면서 학생 비자와 영주권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방법이 없으니 한국으로 돌아가라며 오늘 오후에 출발할 테니 짐을 싸서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40여일을 기다렸던 미국 생활은 남가 일몽, 일장춘몽으로 허무하게 끝나게 됐고 무거운 이민 가방과 함께 나는 무호 목사 벤츠럭을 타고 4~5시간을 달려서 로스앤젤레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계산이 빠른 미국 사람이고 유색인이기에 그의 표정을 알 수도 없고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채 운전만 하는 그에게 할 말이 없던 나는 눈을 감고 이제 이후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미국에 남아야 하나? 미국에 남아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수많은 염려와 불안이 물밀듯 몰려와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처럼 해오던 방언 기도가 나오기 시작을 해서 운전자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방언 기도를 하는데 얼마 후에는 방언 기도와 방언 찬송이 유창하게 나오고 그러다가 성령의 인도로 갑자기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Be not dismayed whatever betide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너 쉴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탕에도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God will take care of you through every day over all the way He will take care of you God will take care of you 이 찬송이 나오기 시작을 하더니 1시간, 2시간 계속되며 눈에서는 한없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입에서는 한국말 찬송과 방언 찬송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몇 시간을 이렇게 찬송을 하고 났는데 내 마음속에 불기둥이 솟아오르고 화산이 분화하듯이 미국에 대한 용기와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불법 체류자로 사는 것도 겁나지 않고 무엇이든지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담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멘. 그러는 사이에 해는 뉘엿뉘엿 산타모니카 바다 너머로 기울고 있었고 자동차는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웨스턴과 올림픽 거리에 도착을 해 나는 이민보찜을 내렸고 잠시 후 무호 목사의 차는 자동차 물결 속으로 사라져 가시며 그 시간부터 나는 미국 땅에 천의 고아가 됐고 이틀 후부터는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그런데 무 목사 차에서 가슴을 졸이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던 그 새 노래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새 노래가 나에게 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나를 50년이나 미국에 살게 할 줄은 사실 나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새 노래는 약속의 노래이면서 위로의 노래, 기적의 노래가 됩니다. 새 노래의 사랑과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975년 2월 이후 오늘까지 파란만장한 나의 반세기 미국 목회는 수많은 새 노래로 만들어진 기적의 역사의 연속이었습니다. 가방끈 짧은 목사로 7년 만에 학위를 받게 하신 축복에서 3번에 걸쳐 계시록과 종말론을 연구해 가르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45년을 꾸준하게 말씀을 준비케 하신 기적, 기적적으로 성전도를 구입한 축복과 교회 안에서 나타났던 많은 기적과 표적들, 그리고 지난 주간에 깨달은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God satisfied my ears with good things so that my youth is renewed like the eagles. 이것은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워싱턴 DC에서의 새벽 기도와 많은 금식 기도, 그리고 기도 때마다 감동으로 주시는 새 노래와 새 찬송, 늘 부르는 찬송인데 성령의 은혜로 갑자기 생소하고 진구한 노래로 다가오고 새로운 은혜로 부르게 했던 찬송에서 나온 역사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는 예배 찬송을 주님이 기뻐하실 찬송, 주님이 받으실 새 노래를 달라고 기도하며 준비를 합니다. 이 땅에서도 새 노래를 부르는 축복 성도,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새 노래를 부르는 축복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찬송은 이렇게 부를 것입니다. 찬송, 찬양, 찬미의 히브리어 바락, 할랄, 테힐라, 자말은 무릎을 꿇다, 하나님을 축하하고 찬양한다, 축복한다, 노래 부른다, 악기를 연주하며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하며 입으로 악기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헬라어 율로기아는 좋은 말로 축복을 한다. 흉노스는 신들이나 영웅, 정복자를 칭송하는 노래 또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뜻이며, 살모스는 악기 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찬양의 노래, 독사조는 가장 영광스럽게 축하하고 찬양한다,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은 신하들이 영웅이나 정복자 앞에 무릎을 꿇고 최고로 경배하듯이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높이고 경배하고 칭송하며 축복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찬송과 찬양, 찬미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르라고 성경이 가르친 방법은, 첫째, 시편 56편 4절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I have put my trust, 하나님을 의지하여 두려운 마음을 물리치고 그 말씀을 찬송할 것이다. 아멘. In God I will praise His word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 말씀, 내가 읽고 기억하는 말씀,
내가 듣고 마음에 간직한 말씀, 설교를 통해서나 꿈이나 계시, 환상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아멘. 찬송은 그것을 찬송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시편 34편 1절에서 다윗은 I will bless the Lord at all times.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한다고 말했고, 시편 63편 4절에서는 I will bless the Lord as long as I live. 내가 평생에 주를 송축한다고 말했으며, 작장 이상의 시편 저자는 시편 119편 164절에서 Seven times a day I praise thee because of thy righteous ordinance.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한다고 했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불러야 할 하나님 찬양은 하루 7번뿐만 아니라 평생에 항상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시편 28편 7절에서 다윗은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내 노래로 야훼를 찬양한다고 했고, 찬송은 기쁨으로 부르고 듣기만 하지 말고 내 입으로 불러야 함을 말했고, 시편 33편에서 저자는 2절 3절에서 즐거운 소리로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한다고 했고, 시편 66편 5절에서 다윗은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한다. My mouth offers praise with joyful lips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송과 찬양은 큰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입술에 내 노래로 부를 것입니다. 아멘. 억울하게 갇혔던, 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큰 소리로 기쁨으로 찬양했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면서 옥문들이 열리고 죄수들의 쇠사슬이 풀어졌듯 여러분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부르는 큰 소리 찬양이 여러분들을 결박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놓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은 기쁨으로 불러야 해요. 아멘. 네 번째는 역대하 30장 21절과 시편 150편 3절부터 5절에서는 모든 악기, 나팔과 비파와 수금으로 농악기의 소고를 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제금과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을 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그럼 시편 145편 3절에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해라. Great is the Lord and highly to be praised. 시편 81편 1절에서는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라고 말했고, 여섯 번째 역대상 16장 25절, 시편 48편 1절, 96편 4절에서는 극진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최고로 높여서 경배하며 찬양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찬양은 시시하게 불러서는 안 돼요. 극진히 최고로 높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아멘. 일곱 번째는 시편 106편 12절과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는 그 말씀을 믿고 찬송을 부리고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라고 그랬습니다. 아예 말씀 자체를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찬양하는 얘기예요. 아멘. 그 다음 시편 86편 12절에서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I will give thanks to thee, O Lord my God, with all my heart.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겠다고 말했고, 욥기 36장 24절에서 엘리후는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라. Remember that you should exalt his word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해 주신 일,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자녀에게 해주신 일을 찬송하라는 말입니다.
11번째는 역대상 13장 8절에서 다윗과 이스라엘 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with all their might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피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주악을 했다고 말했고, 12번째 욥기 35장 10절에서는 밤중에 노래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생각지 못한 밤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그런 답답한 밤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밤을 만날 때, 어렵고 힘든 환경을 만날 때, 터널 속에 갇히듯 앞길이 캄캄하고 답답할 때 칠흑의 밤에 노래하고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사야 38장 18절에서 음부와 사망은 주께 사례나 찬양을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죽은 영혼, 영적으로 죽은 상태의 사람들은 찬양을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멘. 이렇게 성경은 성도들에게 찬양의 방법을 12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인생 승리, 신앙 승리, 기적과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4번째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축복 성도입니다. 계시록 오늘 본문에서는 계시록 5장 9절과 14장 3절에서 새 노래란 말이 2번 나오는데, 계시록에 실제로 나타난 천상의 찬양과 경배 노래는 계시록 5장 9절로 10절, 12절로 13절, 7장 10절, 12절, 11장 15절, 17절로 18절, 14장 3절 4절, 15장 3절 4절, 19장 1절로 8절에 무려 9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계시록의 찬양 노래는 하나같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올라간 부활 성도와 휴거 성도들과 하나님을 보조하는 네 생물인 케루빔 천사, 그 다음에 천군 천사들, 그리고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만물들의 찬양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땅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가 축복받은 존귀한 성도이듯이 천상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성도는 더 존귀하고 영화로운 축복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새 노래를 불렀던 성도 중에는 시험에 들거나 게으름에 빠지거나 낙심에 빠져서 그 축복을 잃을 수도 있지만, 천상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지난 주간에는 새 노래를 불렀지만 지금은 시험 들어서 새 노래를 못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천국에 올라간 사람들은 세세토록 새 노래를 부르는 특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특권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실까요? 하늘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성도의 자격은 요한계시록 14장 4절로 5절에서 그들을 첫째, 여자로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여자만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성도들 중에서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음료,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굴복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개선해서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성도의 자격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예수님께서 좋은 자리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는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도 인도하는 삶이 되는데, 그럴 때도
거절하지 말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런 성도가 비로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의 성도가 된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No lie was found in their mouth. 그 다음 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에 참여한다고 했으니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천국 성도는 실수로 거짓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실수로 거짓말을 했다 할지라도 바로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의 성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습관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실수는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마귀에게 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은 죄를 짓지 않은 완벽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서 먼지 묻고 때 묻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를 받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새 노래를 부를 자격의 성도입니까? 여러분 찬양은 과연 새 노래입니까?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도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아니 집에서 음식을 하면서 걸어다니면서 일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술로 부르는 모든 찬송이 새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그 새 노래를 부를 때 여러분의 삶에 복이 임하게 만드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만드시고 능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놀라운 주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성도,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성도, 하나님과 예수님께 속한 성도, 거짓말이 없는 성도, 날마다 죄 사함을 받아 흠이 없는 성도들이 하늘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로 땅에서도 스스로 새 노래를 부르는 은혜 성도로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새 노래를 부르는 축복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를 새 노래의 축복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내 평생에 부르는 찬송이 새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주기도문 교회의 찬양이 새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